우리 유초등부 랩런트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전도사님이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기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딱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앞으로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누려서 어떻게 되느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맨 처음에는 바꿀 거, 두 번째는 누릴 거, 이번 세 번째는 뭐냐?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했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실제로 나에게 누려져야 돼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뭐냐?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이 비밀은 말 그대로 나만 가지고 있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갖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몰라. 그럼 누가 아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했냐?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누리냐? 바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짜 그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 언약의 성취,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왜 흔들리느냐?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인 이 말씀에 성취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인 이 말씀의 언약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 여러 가지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했냐, 누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비밀 10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 영적 독립이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나 여러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스스로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엄마 아빠의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보호 아래 있기는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자랐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립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필요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굳이 부모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뭐라 해요? 자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시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체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때 하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시기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독립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제는 의존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경우든지 나는 어떻게 했냐? 스스로 어떻게 했냐? 혼자 살아남겠다. 이게 뭐냐? 영적 독립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7명 있죠. 다 알고 있죠. 그 렘넌트 7명 중에 평탄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 뭐 하게 했긴 했겠죠. 근데 거기 자기 이스라엘 말고 뭐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인데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 혼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느냐? 나는 이런 현장에서 상관없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자 독립하겠다. 영적 독립을 하겠다. 혼자 살아남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럼 그럴까요? 왜 나는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진짜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 현장에서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제 그 현장에 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느냐?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를 봐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그 뒤에 그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무엇을 봐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있다는 이 세상에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죠. 반드시 그 뒤에는 뭐냐? 이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분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는 이거 볼 수 없어요. 당연히 이 영적 사실 이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는 문제 속에 자, 적어 놓을게요. 반대편.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움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영적 사실을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엇이 있느냐 숨겨둔 응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딱 이러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 짜증부터 나겠죠. 신경질 나겠죠. 그리고 또 누구 탓하겠어요?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동생 탓하고 친구 탓하고 하겠죠. 왜냐? 이 뒤에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 그리고 문제 속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그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다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숨은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만나면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들의 눈, 나.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 이거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문제, 만나는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속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속아도 또 다시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속아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대충 적을게요. 그다음에 모든 우리 구받은 하나님 백성 모든 하는 원네스. 자, 이것을 이 축복을 가지고 뭘 하느냐?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누린 자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살릴 수밖에 없대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원넷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어떻게 되느냐?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기도 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은 너무 평안하는데 전도사님들 지금도 평안해요. 그런데 반드시 내 개인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시대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위기 속에 이 위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알아요? 스데반? 스데반?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에게는 큰 위기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죽어서도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요?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당시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증인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돌로 던져서 쳐서 죽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내가 이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것을 허락했다, 내가 죽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다 하는 증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바울이에요. 그때는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스데반에게는 큰 위기였어요. 왜냐?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변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가 옆에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어요. 지금의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위기 속에 어떻게 되냐? 이 바울이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의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거는 뭐냐?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나중에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는 뭐냐? 절대적인 정말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데반의 그 죽음에서 어떻게 했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예를 든 겁니다. 이것 말고도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예를 든 겁니다. 그것처럼 전도사님이 이 얘기 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보이면 우리에게는 위기 있지만 그 위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 있을 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보기에는 위기고 어려움이고 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는 아까 스데반의 자기 개인적인 위기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살렸어요? 그 스데반을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살아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기 속에는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죽어도 만약에 여기 딱 누가 순교했다. 그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가겠죠. 전도사님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것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위기 와도 딱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전도사님이 죽어도 어떻게 되냐? 헛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죽음이라 얘기했지만 위기는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오후에 우리 유초등부 2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하게 법으로 이제는 딱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야 와죠. 그렇죠?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세계 교회는요 다 이제 문 닫게 됐어요.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유럽은 아예 문 닫았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돼. 이제 법으로 다 이제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동성애를 어떻게 했냐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어린 유치원 때부터 뭘 했느냐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성애를 어릴 때부터 배웠던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멸망의 길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내 개인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안에 자꾸 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큰 어떻게 했냐? 세계적으로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진짜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오력의 힘을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불신자의 밑에서 우리 후대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어떻게 했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께서 힘을 얻어 오력의 힘을 충만함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가문에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있는 현장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 못하게 하는 위기 다 옵니다. 진짜 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해요.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놓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죠. 전도사님 여러분들 싸우는 거 많이 말리고 했어요. 알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왜 그 속에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한 자녀인데 그 언약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이 권세가 있죠.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는 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 현장에 보면 딱 봐도 저 애는 정말 힘센 애다. 와, 저애한테는 덤비지 못하겠어. 이런 친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애랑 싸워요? 안 싸우죠. 그렇죠? 그 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도 어떻게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재창조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재창조가 뭐냐? 재창조는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재창조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 이 비밀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은 뭐예요? 뭘 오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오직이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오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일성. 다른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살릴 수밖에 없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밋. 여러분 서밋 많이 들어봤죠? 서밋. 서밋은 뭐예요? 무슨 서밋, 무슨 서밋, 무슨 서밋? 여러분도 알죠? 영적 서밋. 또 무슨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결국에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내가 있는 현장, 모든 환경을 어떻게 되냐?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 문화, 흑암 문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서밋은요,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서 먼저 보는 자예요. 왜냐하면 서밋은 아주 높은 곳에 산 위에 꼭대기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 멀리까지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 집만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그것만 봐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되냐? 다가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 앞서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서밋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황무지. 이건 황무지지만 노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노바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자는요,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 현장을 가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냐? 내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이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엄마 탓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왜? 그 현장을 통해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발견해서 여러분들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엄마도 살리고 아빠도 살리고 다 살리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 있는 자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10번째. 자, 그런 자는 어떻게 했냐?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이유도 발견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절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거.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계획이고 이유가 있고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영적 사실을 보며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잡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요?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